북이스라엘이 계속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피해서 이제는 이방 땅 시돈으로 갔는데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가루의 한 움큼 식사가 오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기에 아들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의 집으로 보냈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을까? 아무튼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하필이면 이런 집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과부도 살리고 그 아들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실을 모른 채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그 음식을 나에게 달라, 이 엘리야의 황당한 요구에 이 여인의 반응도 상당히 특별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남은 것을 갖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아주 특이한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에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시름스름 병을 앓다가 죽은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아들의 숨이 끊어졌다. 아마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고열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아들은 과부에게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나 가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다른 모든 것은 사치스러울 뿐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이 집에 죽음이 맺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아마도 엘리야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다면 틀림없이 기도를 해줬을 겁니다. 만일 그가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줬다만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은 것도 아닌데 괜히 엘리야에게 모든 날벼락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여인은 이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엘리야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의 죽음 때문에 지나친 이성을 상실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엘리야는 이 아이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상당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달라고 그래갖고 자신의 침상에 눕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눕히라고 하는 것일까요? 20절에 보면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돌아올 확률이 몇 %가 있을까요? 그것도 기도도 살아있을 때 해야, 또 뭔가 어떤 희망이 있을 때 해야 가능성이 있지, 모든 게 끝나버린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상황 종료지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통곡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부의 죽음 앞에서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한 맺힌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식을 먼저 보낸 이 어미의 통곡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 방에서 이 아이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죽은 아이에다가 코와 눈에다가 입에다가 자기를 맞추고 그렇게 몇 번, 3번씩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3번은 마지막까지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은 이 엘리야의 기도 내용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게 원망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엘리야는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아픈 처지를 변호하면서 탄원하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의미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이 생사화복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임한 재앙을 선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데 죽음 문제조차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기도할 때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침내 22절에 보면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죽음조차 아이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그를 삼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겠지요. 오늘 여기서 초점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마저도 정복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한숨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치명타를 입은 사람이 자영업자입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생사에 사투를 벌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죽음은 위력이 셉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죽음이 먼 주제였어요. 어쩌다가 지인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렇게 조문을 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멀리서 애도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백신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죽음의 현실에 맞닥뜨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는 것도 죽은 것도 늘 우리 가까이서 때로는 사투를 벌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요,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이기는 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아닌 이 죽음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립니다. 질병도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일이요, 훈련해야 되는 일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아등바등 내가 몸부림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면 사실은 상당히 쉬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과의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데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예배당에 오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만 밖을 나가면 눈앞에 있는 것이 나를 빼앗아 가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선이 계속 빼앗기게 될 것이고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마음을 덮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짓누르는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이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믿었겠지만 죽음의 문제조차도 절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이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더 확실하게 믿는다 이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반복이 습관이 되어지는데 피상적으로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피상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뢰하는 기도니까.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이 엘리야가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보여준 것은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죽음보다 덜한 문제는 훨씬 더 해결이 빠르다. 그것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큰 태산처럼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바위처럼 짓누르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태도가 다를 것이고 기도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